현대인들은 만족 결핍증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도 정말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언제나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우리는 지난 시대의 제왕들만큼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좋은 집에 또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좀채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과연 인생은 이런 만족 결핍증을 내려놓고 정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오늘 이 시편 23편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우리는 그 문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인데 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렇게 다윗은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습니다. 이세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목동의 삶이 그랬겠지만 그 이후에 또 10년 넘는 도망자로 쫓기는 삶, 망명생활 쉽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긴 시간 동안 정적의 칼끝은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기막힌 일도 당하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의 왕권이 탐이 나서 반역을 하고, 그가 정말 백발을 바람에 날리면서 측근 몇과 맨발로 울면서 성을 빠져나가고, 이런 정말 특급 태풍들이 그의 삶을 덮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환경이나 형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우리 누구든지 저는 이런 고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부자 아니겠습니까? 불만은 부자를 가난하게, 만족은 가난한 자를 부자 되게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실 때 우리 역시 동일할 수 있는데, 이 시편 23편은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너무너무 잘 알려진 그런 시인데 조금만 더 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인생을, 우리를 양으로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비유들이 나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가장 적절한 비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동물이 그렇고 많은데 하필이면 양이라고 했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고 많은 동물들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고 또 연약하고 겁 많은 동물이 아마 양이 아닐까요? 양은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길치입니다. 시력이 10m에서 15m만 멀어지면 앞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100% 길을 스스로 찾아오지 못합니다. 이런 동물이 잘 없잖아요. 개도 고양이도 우리 상상을 초월해서 먼 거리에 떼놓고 왔는데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가끔씩 매스컴에서 접하는데, 양에게는 생각도 못하는 일입니다. 양이 이런 동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아주 무력합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어느 정도 자신을 지킬 방어책, 자구책이 있습니다. 빨리 달리든지 무슨 뿔이 있든지 날카로운 이빨이 있든지 아니면 스컹크처럼 무슨 냄새라도 풍기든지 맹독이 있든지. 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숏다리에 그냥
일이나 늑대를 만나면 그 짧은 다리로 가는 것 외에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이 양이 어리석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울 정도의 식성을 가지고 주변의 풀을 다 뜯어먹고 플라스틱이라도 있으면 그걸 또 다 찢어서 먹는다요. 그리고 배가 터져서 죽는다고 합니다. 누가 옆에서 절제를 시키지 않으면, 그리고 다리가 짧고 위에가 크니까 이게 균형이 맞지 않아서 잘 뒤집어지는데, 딱 뒤집어지면 양이 굉장히 공포에 사로잡힌대요. 피가 다 머리로 몰려서 결국 죽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뒤집어 줘야 된대요, 다시. 여러분, 이게 양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잘 모르니까 제가 설명을 또 어설프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얘기를 딱 들으면 다 그래 우리가 꼭 양이야. 여러분,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너무너무 없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길을 잃어버리면 혼자 야생으로 존재할 수 있는데 양은 불가능합니다. 목자로부터의 이탈, 또 우리를 떠나는 양, 그건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다른 표현을 빌린다면 생명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의 비유로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관계를 설명한 겁니다. 톨스토이는 물고기와 물의 관계로 하나님과 인생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하면 심각하죠. 과연 나는 얼마나 다를까? 21세기 첨단, 정말 인공지능이 못하는 일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약간 과학을 의존하는 마음도 있고, 또 어깨를 어색해 하기도 합니다. 못하는 게 없고 뭐 수명도 120, 130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꿈도 꾸면서. 그렇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오늘 간증에도 나왔습니다. 작은 질병 앞에도 의사도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우리는 던져질 수 있고,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르고 안 되는 일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얘기 몇 번 했는데 들으신 분은 못 들은 것처럼 들으시면 됩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 그 한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는 좀 지적인 분들이 모인 그런 동네예요. 그 동네 그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나이가 50인가 51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처녀였습니다. 미스예요. 무슨 그 특수 대학교의 교수님이신데, 제가 부임해서 있는 동안 자연스럽게 그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이분은 너무 눈이 높아서 이 대한민국에 나하고 짝할 만한 남자는 잘 없다, 그렇게 뭐 선도 보지 않고 또 보면 다 퇴짜 놓고 그러다가 나이가 그렇게 되셔서 처녀 집사가 되신 분입니다. 목사님이 여러 번 권면을 했는데도 잘 안 되는, 근데 뭐 좀 성격도 까칠하고 뭐 이래서 소문이 나 있는 분인데, 어느 날 이분이, 저는 잘 모르는 분이죠. 저는 청년을 지도하는 부목사였으니까 어느 날 저희 부부를 자기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기분이 좀 그랬습니다. 우리를 왜 불렀지? 그래서 초대를 받으니까 뭐 본인이 음식을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먹고, 저는 제일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나중에 또 국화차를 끓여주시더라고요. 먹고 나서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집사님 저를 왜 오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만 이분이 한숨을 툭 쉬더니만, 목사님 시집 좀 보내주세요. 내가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국화차 먹은 거 다 토하고. 그래서 내가 아니 뭐 제가 이제 이걸 다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들은 얘기, 아니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고. 뭐 자기하고 결혼할 사람 없고 그렇게 아주 당당하던 분이 50이 넘으니까 자꾸 아픈 데가 있고 이래서 뭐 막 몸살도 이어져서 잘 안 낫고 약도 먹고 병원도 갔는데 잘 안 치료가 돼서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았대요. 이 등 쪽에 큰 침을 몇 개 맞았는데, 큰 침 맞은 데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줬는데 이걸 며칠을 떼려고 해도 그걸 보고 뗄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자존심에 친구를 부를 수도 없고,
혼자서 생쇼를 하다가 이분이 마침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걸 떼줄 놈이 하나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뭐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자기 등에도 손이 안 닿는 곳이 있다는 사실. 제가 그때 유행가를 한 곡 불러드리고 싶었습니다. 때는 늦으리.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만족과 행복을 찾아 분주히 때로는 반칙해가면서 기웃거리고 집착합니다. 운동하고 몸에 좋다는 거 다 먹고 야쿠르트도 만들어 먹고.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심판받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온갖 부족과 질병에 허덕이다가 찰나의 시간이 지나면 죽음 앞에 서고 심판받을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뭐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질병 때문에, 물론 우리 주변과 이 지구촌에는 이런 한계나 결핍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러나 사실 죄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도 여러분, 결국 인생은 살아보면 우리가 전도서를 공부하는 내내 깨달았습니다만 의미 없음,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적으로 죄가 우리를 막고 있는 인생의 어떤 몸부림도 의미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죽음 앞에 예배 없이 끌려가고 끝이 아니라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딱 하나뿐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부족과 결핍을 해결하고 좋은 기회를 만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TV 보니까 56억짜리인가 3억짜리 빌라가 있더라고요. 뭐 별로 좋지는 않은데 좀 좋았습니다만은 그렇게 비싸일까 싶은데 며칠 살아보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이.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없어서 그렇죠. 우리가 죄를 넘어서고 극복해야 합니다. 근데 인생이 이런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인 죄를 넘어서고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분이 계획하신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삶의 주로 모시는 거죠. 인생은 열심히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그 이상으로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조그마한 외국 여행을 가도 다 가이드가 있잖아요. 어느 안 되지, 길 모르지, 뭐 다 그런, 당연히 가이드를 도움을 받는데, 이 험한 인생길, 여러분, 우리는 길도 모르고 어디가 좋은 것인지도 모르는 양과 같이 분별력 없는 우리 인도자가 필요한 건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목자를 따라갈 때 양이 부족함이 없고 행복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꼭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좀 지루할지 모르지만 뒤에 내용을 조금만 제가 살펴보면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목자가 되시면 어떤 유익들이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2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이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상태인 안전, 그 먹이 사슬의 위에 공격자를 만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 안전과 풀, 이 두 가지가 확보된 것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세요.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이건 처음에 믿기가 어려워요. 우리 간증에도 얘기를 했지만 청년기에 저도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길을 그분에게 넘겨드리면서 또 기도하고, 뭐 전 별로 저를 의지할 게 없었습니다. 약하고 부족해서. 그렇지만 순간순간 야, 정말 그분이 나를 잘 인도해 주실까? 정말 그분은 정교한 손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 철야 때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실 이 찬양은 엇박자가 많아서 제 콩나물 실력으로는 부르기 어려운 찬양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너무 이 가사의 내용이 좋아서 제가 수백 번을 불러서 지금만큼 부르는데도, 지금도 이제 제가 이 찬양을 딱 시작하면 저를 불쌍히 여긴 성도들이 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근근히 우리가 그럴듯하게 대충 부르는데,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그 다음 참 감동되는 부분, 내 이름 아시죠. 그분이 내 이름도 아시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다 잘 아세요. 엄마 아빠는 나를 더 잘 알아요. 지는 지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분이 걔를 낳은 분이 어릴 때 폐약하는 것도 알고 기관 약한 거 다 알잖아요. 지는 튀어나가지만 너무너무 섬세한 손길로. 여러분, 제가 이 곡만 좋다고 이 찬양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너무너무 잘하죠. 믿을 만한 분이시고. 이제 제가 나이가 들면서 노후 걱정 이런 것도 하잖아요. 하니까 그분이 새벽에 수판 놓고 있는 저를 놓고 하십니다. 야 임마 됐다. 별거 없는 네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게 네가 수판 두드려서 왔냐? 내가 네 노후다 임마. 저 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획하고 뭐 계산해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못 돼요. 다 그분의 선하신 인도가 저를 이끄셨는데, 네 60이 될 동안 내가 너를 인도했는데 네가 뭐 그 조만한 머리로 전자계산기, 그것도 계산이 안 되고 또 휴대폰에 계산기 꺼내놓고 때려서 네가 네 오후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네 노후다. 여러분, 여기 또 주목할 단어가 이제 눕는다라는 단어인데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면 양은 잘 못 누워요. 이런 먹이 사슬의 아래 동네에 있는 초식 동물들은 누울 수가 없어요. 누울 수 있는 동물들은 다 큰 동물들입니다. 사람도 그 중에 하나고요. 사자, 호랑이 이런 정도들이 배를 깔고 눕는 거예요.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에 보면 그는 8년간의 목자 생활을 경험으로 이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을 썼는데, 양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맞아야 배를 깔고 눕습니다. 첫째, 적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확신. 두 번째, 뭘까요? 공동체 생활을 하는 동물이어서 혼자만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불화가 없을 때. 세 번째, 기생충이나 이런 게 없어야 된대요. 혹파리 같은 게 날아다니다가 양 코에 알을 쓰면 이게 뇌로 들어가서 사망합니다. 그래서 뭐 기름도 발라주고 그렇게 한대요. 다 그런 비유가 나오고, 네 번째는 풀을 많이 먹고 배가 아주 빵빵하게 채워질 때, 그때 비로소 배를 깔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아멘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린 육체적으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 가지고 진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영적 필요를 무시하고 살아서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먹어보면 그게 다 살아나요. 영과 육은 다 중요하지만 영이 훨씬 더 주도적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힘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필요도 많습니다. 여기 소생시킨다라는 3절에 나온 이 슈브라는 히브리어는 영적인 필요를 채우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제자리로 돌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다 채워지던 영적 요소였는데, 범죄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갈라지면서 물 뛰쳐나온 고기처럼 우리 삶 전체가 다 뒤틀리고 왜곡되었어요. 그게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씩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배고픔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사실은 이 예배에는 그런 영적 요소를 공급받는 굉장히 소중한 첫날입니다. 어떤 분이 청각 장애로 소리를 잘 못 듣는데, 완전히 못 듣는 분은 아니지만 근데 늘 예배에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아니 소리도 잘 안 들리는데 가서 은혜도 받고 행복해하고. 사실 제가 외국인이라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영국의 글래드스톤이라는 정치가의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잘 들리지도 않는데 예배는 왜 매일 가느냐? 그는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귀는 잘 들리지 않지만 이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내 공허한 마음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 갈등도 해결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청년들도 오래 지도했잖아요. 청년들도 은혜를 알고 나면, 은혜를 못 받으면 막 배도 아파하고 심술도 부리고, 수련회에 큰 은혜를 줄 알고 갔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강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 번 경험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 또 각종 은혜의 방법들을 통해 주시는 찬양도 참 그렇잖아요. 이런 위력이 있습니다. 록펠러는 무일푼이었지만 어머니가 물려주신 신앙의 축복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로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물려준 유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라 라는 겁니다. 록펠러는 94세 죽을 때까지 45분을 일찍 나와서 가장 앞자리에 앉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록펠러를 만나러 간 사람이 록펠러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늘 사람에 둘러싸여 있어서. 여러분, 40년이 지나고 나서 양자 물리학이 그 이유를 밝혀냈어요. 이 예배 시간에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 이 앞부분에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영적 파장이 소나기처럼 쏟아진대요. 이 앞자리에 중증 우울증 환자를 8개월 앉혀두었더니만 깨끗이 치료됐다는 그런 임상 결과가 있어요. 예배는 우리 삶과 영혼의 주름을 하나님이 펴주시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저는 이것도 처음엔 잘 몰라요. 난 처음에 뷔페라는 음식을 못 먹어서, 제가 촌놈이잖아. 저는 오징어 회 하나가 제일 좋은데 막 회도 10가지 이렇게 처음에 그걸 딱 먹고 오면 어김없이 저는 배탈이 나서, 그래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 많은 음식을 왜 먹냐? 딱 한두 가지만 먹지 말이야. 지금은 500가지라도 제가 먹을 수 있습니다. 안 줘서 못 먹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목자의 인도 없는 양은 이건 방황이에요. 헤매는 겁니다.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고 목적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산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사는 거예요. 다 가는 거니까 가는 거고, 결과도 모르면서 달려가는 건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 선교를 했던 스탠리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인도 선교를 하다가 밀림 지역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가끔씩 봤지만 진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었다 싶었는데 가까이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벌목을 하는 벌목꾼들이 있어서 도와달라고 길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벌목꾼들이 기다리라고, 자기 일 끝날 때까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됩니다. 해가 지니까 일이 끝났습니다. 따라오라고 막 달려가는데 그 어둠 속에 밀림을, 그래서 막 붙잡고 어디가 길이냐고 물으더니 여기는 길이 없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두 번째 말이면 내가 길이라 그러더래요. 밀림 속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경험적으로 익숙하게 달렸던 그가 아는 길, 그게 자기가 길을 찾을 수 있으니까 내가 길이라고 했습니다. 스탠리 선교사는 그 얘기를 듣고 성경의 말씀,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 같다는 말씀을 새롭게 그가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는 참 놀랍습니다. 촌발 충만한 제가 서울까지 와서 10년 동안, 여러분, 제 인생에 이런 그림은 없었습니다. 다 놀라운 방법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위험으로부터도 보호받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름에는 높은 곳에서 방목해서 키우다가 눈이 내리면 다시 낮은 곳으로 데려옵니다. 우리에도 놓고. 그럴 때 높은 산과 해발이 낮은 곳은 마이너스 450까지 내려옵니다. 경사가 있어서. 그때 그 이동할 때 양이 가장 위험하대요. 지형도 위험이지만 주변 곳곳에 그들을 노리는 맹수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의 보호가 필요한데 이런 상황을 둔 겁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나는 인도고 하나는 적을 물리치는 막대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음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장신대 장영일 교수가 쓴 유대 광야에서 읽어보는 시편 23편이라는 책에 보면 이 책을 쓴 분이 독일에서 만났던 자기 교수의 친구 이야기. 늘 강의가 끝나고 나면 히브리어로 이 시편 23편을 외웠다고 합니다. 자기도 그래서 함께 외웠다고 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나치에 잡혀서 온 가족이 독가스실에서 죽게 된 상황인데 그 소식을 듣고 막 울면서 자전거를 타고 이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그 친구가 가다가 이렇게 끌려가는 그 차 안에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는데 시편을 외우고 있더래요. 입모양만 봐도. 그러면서 그렇게 어떻게 죽으러 가는 사람이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환한 얼굴로 웃어줬대요. 뭐 뒤에 이야기가 더 있는데 여러분 그들은 그 절망 속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부족함 없는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아파트가 조금 더 커지면, 아니면 요새 조물주보다도 건물주가 더 좋다는데 뭘 하나 이렇게 사서 좀 등이 따뜻해지면 여러분 형편되면 그렇게 하십시오. 나쁘지 않지만 그러나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건 답은 아니에요. 다 갈증나고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바뀌어서 무언가 내 안에 만족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전도서에서 배웠듯이 인간은 그런 형이하학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면 우리 인생은 이런 오늘 다윗이 했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못 깨달아서 그렇지 목자가 필요해요. 우리는 길을 몰라요. 당신 진짜 길을 알고 계세요? 내가 그 길이라고 갖는 길이 진짜 후회 안 할 길이든가요? 10년, 20년, 50년 지나고도 정말 잘 오는 길이라 그렇던가요? 나는 아니었습니다. 우린 좋은 것도 진짜 길도 잘 몰라요. 한두 번, 두세 번은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한데 자 한번 상상하고 그림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혼자 다니는 양 불가능해요. 여러분 양이 지 혼자 막 돌산 같은 데 찔러거리고 다닌다고 양양거리면서 그런 그림은 없어요. 보신 적 있어요? 그거는 바로 초상이에요. 그게 뭐 30분이 걸릴지 5분 뒤에일지는 모르지만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앞에도 말했지만 산다고 얘기하지만 그 표현이 과연 정확한 표현일까요? 얼마 되지 않는 시편의 고백처럼 밤의 한 경점 같은 그 짧은 인생을 한 조각씩 매일 잘라 먹으면서 죽음 앞에 몰려 심판과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의미 있는 인생, 그걸 과연 삶이라고, 죽음의 삶질, 죄의 삶질 인생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면 오늘 5절 하반절에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이해하는데 아무 어려움, 여러분 다 마찬가지. 이제 제가 뭐 설교를 어디 하러 가거나 집회를 인도하러 가는 길에 차를 운전하고 갈 때가 참 좋아요. 피곤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 뭐 설교도 생각하고 또 막 찬양도 틀어놓고 부르고, 또 제가 늘 이게 소리가 약해서 또 발성 연습도 뭐 차 안에서 누가 날 갈불 사람이 없잖아. 막 부르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 못 그러니까 몇 시간 가면 그때 잠깐 쉬면 가끔씩 제게 밀려옵니다. 참 나 행복하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참
내세울 것 1도 없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그랬잖아요. 누가 인생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저는 그런 이야기하면 화가 팍,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여러분 다시 살면 저는 이렇게 못 살아요. 그걸 어떻게 또 다시 살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냥 끝을 내야지. 또 동의도 하지 않고 그러시면 자, 여러분 마지막 얘기인데요. 오늘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말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사실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 일방적으로는 맺어지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지가 목자예요. 지가 양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진짜 길을 모르는 목자의 도움과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분의 로드십이 있어야 된다고 인정할 때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데, 지가 목자처럼 양양거리는 양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할 때 제가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외국을 갔는데 이제 토요일이나 금요일쯤은 주보 이 본문을 줘야 돼요. 저도 이번 주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그 제목 이렇게 주는데 전도사님이 목사님 전화를 받은 겁니다. 이번 주 본문 적으라고 하니까 시편 23편, 보통 이 설교 제목이 저는 별나게 지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99%가 이렇게 지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듣고 더 없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뭐가 더 필요해?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토요일날 교회 와보니까 주보에 본문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제목을 말이야. 아니 자기가 더 필요한 거 없느냐고 묻길래 뭐가 더 필요하냐고 제목을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걸 제목에 다 올려놓은 거예요. 목사님이 화가 났습니다. 일을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다고 불러서 호통을 칠까, 이걸 또 어떻게 다 고칠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도 제목이 괜찮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목자가 되시면 뭐가 더 필요할까요? 필요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바보들은 돈 따나 다니고 권력에 기웃거리지만 그분 꼭 잡으면 다 가지고 오겠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늘 한계가 있잖아요. 마음은 있지만 형편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간증하는 분, 또 우리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 제 설교 속에서 우리가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행복을 여러분이 꼭 엿보시고 이 하나님 만나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